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부스러기 은혜라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이제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다가 제가 부족한 게 있어서 조금 못한 게 있어서 같이 이제 다시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BC 이제 931년에 시작을 했고 BC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해요.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하는데 이제 200년 남짓 이제 지속된 나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말씀 살펴본 것 같이 끝없이 은혜를 제공해 줘요. 은혜를 부어주고 은혜의 통로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상황을 아예 하나님이 없애버렸는데요. 이 은혜의 가치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은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유입시키는 통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은혜 받을 때에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을 때에라는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은혜 받을 때라는 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역사라는 시간은 크로노스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크로노스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를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묵시라는 시간이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그 역사를 풀어가는 힘은 하나님 손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 속에 내려오는 게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구걸해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은혜가 내 인생에 진입해 오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은혜는 내가 길을 쓰고라도 잡아 끌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 받을 때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을 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거든요. 그러면은 역사 속의 문제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묵시 속 완성된 시간이 집행되는 그때, 그게 은혜의 때거든요. 그때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면 그것만 진입하면 그만이에요. 끝이에요. 완료가 돼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끝없이 은혜를 제공해 주는데 그들이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신앙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다가 열왕기하 16장 24절 이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를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로보암 2세 때에 주어졌지만 그들은 역시나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성도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보면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은혜가 작아졌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보면 내 영적인 현주소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행동은,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행동의 신앙하는 행동이죠. 내가 하는 모션은 하나님이 날 향한 모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대충 대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 대충 대하고 있구나 아시면 되고요. 내가 예배 자리를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내 삶의 자리도 대충 여기신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2절에도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 찾고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내 행동은 하나님이 날 향한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내 행동은 하나님이 날 향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찾아오니까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 행동은 이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시고 내게 헌신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헌신이 되는 거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고리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해라 하지 말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제공해 줬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사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요나를 통해서 보였던 겁니다. 니느웨에 간 거죠.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딱 5마디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드 아르바임 욤 니느베 하파크 40일 지나면 망한다. 별말 하지 않았어요. 그럼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해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의 구걸의 자리가 내가 원한 어떤 것들보다 상정해둔 가치보다 크지 못하면은 이거 우린 진짜 잘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별말 하지 않았어요.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200년간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은혜의 크기를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분명히 딱 5마디 했다니까요. 그 말을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게 제공해 주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원수라고 하는 저놈, 너는 네가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너는 네가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내가 끝없이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네가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너에게 준 그 은혜 5마디만 내가 쟤들에게 한번 줘볼 테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저쪽 옆집에 주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제가 이제 가보니까 이제 부흥회 이제 저번 주 수요일도 이렇게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신학대에 다니는 친구들이 좀 왔었어요.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뭐 좀 제가 좀 색다르긴 색다르죠. 이제 설교하는 형태가 좀 다르니까. 끝마치고 이제 기도 받죠. 제가 예전에 제가 닮고 싶은 목사가 있으면 기도 받고 했던 것처럼 기도 받으려고. 그래서 거기 이제 대표 회장 아들이 이제 현수라는 친구예요. 이제 결혼도 했고, 근데 이 친구가 덩치도 막 커요. 이기덕 집사님 많아요. 근데 야,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야, 현수야, 가야 되겠다. 바빠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놈들이 귀여워요. 나이는 뭐 30 몇 살씩 이렇게 먹었는데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야, 이군능이라고 치면은 우리 청년들이 올려놓는 유튜브 있으니까 구독해라 그랬는데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설교도 그놈이 아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 줬습니다. 너무 이렇게 달려드니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좋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말씀 나누고 이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막 행복해서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인데도 걔들에게는 뭐 신기한 세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들어지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변화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요, 옆집에 주면 쟤들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늘 익숙하단 말입니다. 익숙하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죠. 유대 땅입니다. 어쨌든 이방 땅이라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 가고 계십니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단어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그냥 우연히 갖고 이 여인이 나온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나가사, 나갔다라는 단어가 아나코레오라는 단어예요. 아나코레오라는 단어인데 나간 게 맞아요. 아나코레오, 나갔다. 예수가 이제 어느 한 장소에 있다가 이제 나가시는 거죠. 두로와 시돈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아나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지 나갔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좀 더 묘사하면 도망했다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그들에게서 주님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예수라고 보면은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도망치던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은혜가 흐르는 한 장소로, 은혜가 끌어당기는 장소로 가시는 거예요. 그 장소로 갔는데 아나코레오로 나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있더라.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걸 안 적어뒀는데요. 그리고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주의를 단지 환기시키는 단어가 아니라 카이이두, 봐라. 자,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주님이 한 지역에서 도망치던 나가서 한 지역으로 갔는데 여기 카이이두,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단지 주의를 환기시키는 단어가 아니라 이게 뭔지 잘 보라는 소리입니다. 보라, 카이이두, 잘 봐봐. 그런데 역시나 여기에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여인이 그 믿음이 촉발되어서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인처럼 보이겠죠.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좀 도와달라는 거죠. 내 딸 죽어가니까 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렇게 했는 건 맞지만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주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반응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주소를 보려면 내 행동은 하나님이 날 향한 행동이고 분명히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예, 하나님이 그러고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턴해야 되죠. 방법이 없으니까 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서 도망치듯 이 장소로 온 거예요. 왔으니까 역시나 이 여인이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요. 마가복음 7장 24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기 일어났다는 단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는 개념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죠. 이게 아나히스템이에요. 뭐예요? 부활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가 이 장소에서 있다가 주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A라는 장소에 있다가 계시다가 B라는 장소로 주님이 도망치듯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로 있었고요. 예수께서 가실 때는 당연히 뭐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가신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일어났다, 아나히스테미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걸 부활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는 부활로 가셨다는 겁니다. 다른 거겠죠? A라는 공간에 있었던 예수와 B라는 공간에 있었던 예수는 같은 예수지만 이미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받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받아야만 그 묵실한 시간이 진입해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공간의 예수와 B라는 공간의 예수는 같은 예수지만 이미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한 집에 가서 그냥 숨어 있으려고 거기 갔을까? 단지 이 말, 우리가 번역한 이 말 그대로 보면은 한 집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숨어 계셨을까? 그분이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이 이곳에 와서 B라는 지역에 와서 그냥 숨어 있다.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 보기에는 뭘로 보일까요? 목수 아들로 보이죠.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저 사람이 내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로 보이는 거예요. A라는 지역에 있는 예수와 B라는 지역에 있는 예수는 분명히 같은 예수지만 다른 예수입니다. 그런데 B라는 지역으로 왔지만 A라는 지역에 있는 예수로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있는데 이걸 숨어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 당신이 당신을 가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숨길 수가 없더라. 왜 그러냐? 25절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아쿠어죠. 깨닫기 위해서 듣다는 단어라고 해서요. 제가 아쿠어라는 단어가 예수의 소문을,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쿠어 했어요. 깨닫기 위해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들었다는 소리예요. 제대로 뭔가를 들었다는 겁니다. 소문 듣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역 A라는 지역에서 주님이 끝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배척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기서 도망치던 B라는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A 지역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가리시고 A 지역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앉아 계시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냥 보지도 못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그 소리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오니까 이 예수가 자기를 가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계시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앞에서는 차마 당신을 가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당신을 끌어당기는 걸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똑같죠. 누군가를 보면은 마음에 긍휼이 막 생겨. 누군가를 탁 보면 찬바람이 바꿔서 문이 탁 닫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리고 당신은 빗장을 딱 끌어 잠그고 문을 딱 닫아 놓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니까 주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당신을 가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죠. 이 은혜를 알아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혜라고 하는 건 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죠. 무릎을 꿇다, 비굴해지다는 단어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냥 은혜를 받아 먹어요.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이 비굴해지시고 낮아지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서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이유는 그 은혜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필사적으로 받아 누려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주는 은혜니까. 당신을 가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 자리에서 아나코레오로 도망치듯 나왔는데 이 장소에서도 역시나 A 공간에 있었던 예수로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앉아있지만 이 여인 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가리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문 다시 가서 25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더라. 그 발 아래 엎드리더라. 그 발 아래 엎드리더라.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지성가에게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문화생이라는 말이 발 밑에 있는 자라는 단어예요.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발치 아래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발 밑에 있다는 것은요, 단지 말하면은 단지 공간적으로 발 밑에 있다는 게 아니고 발 밑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 밑에 그가 엎드려 있어요. 수아도 어제 전화 왔더니 목사님 오늘 교회 못 나갈 것 같다고, 확진자가 생겼다면서요, 방에. 근데 가르치는 친구가 그 학교 이제 친구하고 또 같이 이제 엎쳐지니까 자기가 이제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고, 목사님 걔가 괜찮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 왔더니 이 말씀을 대한 태도가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야 임마 이런 말 하면 되나? 야 너 임마 까불면 자꾸 죽는다, 이제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야, 네가 오기 싫어서 안 온 것하고 뭐 받았어 오는 거하고는 네가 분명히 알 거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재단할 거다. 그런데 오지 못해서 못 올 환경이 있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네가 아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놈이 그래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아져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어제 그 세례식 하러 갔다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너무 전화가 와서. 어쨌든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성모야, 수요일날 빠진 거 보니까 오랜만에 갔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 여인이 주의 발치 아래에서 엎드렸다라는 단어, 이게 프로스핍토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핍토. 핍토는 박살나다, 깨어지다 라는 단어거든요. 그 줄이 프로스가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단어니까 무엇을 향하여? 박살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말씀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말씀이 들리는 발 아래에서 그는 죽은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여기에서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고, 여기선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1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절하다는 단어가, 이건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예배하다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말하는 엎드리다는 거, 프로스핍토, 깨어지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신, 존재이신 그분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내가 없음이구나를 알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앞에 절하다 하는 단어, 프로스피네오는 예배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그럼 그 전에 A 공간에서 주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여기에서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도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나싱. 오죽하시면 주님이 도망치던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민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배라는 형태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니니까 뛰쳐나온 것 아니에요. 집에 있지 못해서만 뛰쳐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예배라는 형태도 있고 헌금 시간도 있고 찬양 시간도 있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감정의 들뜸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참 예배가 무엇인지 이 여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가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소리 지르더라는 단어가 이게 시제가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고쳐달라고. 거절을 하시는 주님을 만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계속해서 거절을 해요. 듣지 못하는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계속해 가요. 근데 주님은 이미 이 여인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거든요. 있지만 이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가 거기에 매달리는지 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자신을 가리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마음은 동하셨는데 그냥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네가 어떤 문제를 갖고 이 은혜에 매달리는지 이거 주님 확인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그래서 이 여인이 흉악한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프다, 힘들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은혜를 구걸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 아니요. 은혜를 구걸하기 위해 그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드시죠.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야, 듣지도 않아요, 주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저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지금 온 집에 있는데도 얼마나 큰 소리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내보내든지 좀 해달라는 소리죠. 그래도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거절이 있어요. 거절을 뚫어내요. 거절을 뚫고도 구해야 될 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은혜의 가치를 알면은 그 거절을 뚫고도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죠. 계속해서 그 여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떼들에게만 내가 보냄받았다. 그 얘기를 하죠. 이 여인 들으라는 소리죠. 그래도 이 여인은 굽히지 않습니다. 이 A 지역에서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흘려준 은혜를 듣고 그들이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그리고 그 떡을 버렸는데 그 떡이 당신인데 당신이 이 B라는 공간에 왔는데요, 나 때문에 온 줄 아니까 부스러기 은혜, 쟤들이 먹다 버린 그 은혜, 요나에게 주셨던 그 5마디 은혜, 그건 내게만 주시면은 나가 그거 붙들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 은혜 붙드는 거죠. 쟤들이 갖다 버리는 그 은혜 내게 좀 주세요, 하나님. 난 지금 절박하니까 당신이 저곳에서 그렇게 한없이 베풀어 줬던 그 은혜의 찌꺼기라도 내게 주시면은 내가 그 은혜 끌어안고 일어서겠습니다. 그 얘기한 거죠. 맞아요. 나 개라니까요. 그 소리잖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먹는다. 밥을 우리가 먹으면서 밥상에서 떨어진 것도 있죠. 그거 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 개밥 내게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 개밥 놔줘요. 버리지 말고. 그거라도 나 그냥 감사하게 먹을 테니까 그 은혜 그냥 내게 주시라니까요. 그거 먹고 내가 일어날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소리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것이로 그 딸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가치는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에 은혜 받을 때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은혜 받을 때가 카이로스라니까요. 역사 속 시간이 있어요. 그냥 이 문제 속 시간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보면은 이 문제 속 시간에 은혜의 때가 와요. 카이로스가 진입해요. 이건 묵시는 완성된 거라니까요. 내게는 우리는 시간의 차서대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시점에 있으면 완성은 이 시점에 있어요. 그런데 역사 속 시간에 묵시라는 시간, 완성된 시간이 와요.
완성된 시간이. 이건 다 완성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분에게는 지금도 내가 어떤 역사를 성취하는 그 시간도 그분에게는 늘 현재예요. 어제도 현재고요. 내일도 현재고 미래도 그분에게는 현재라니까요. 완성되어져 있어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아파트 하나 준비해놨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까짓 것 하나 못 하시겠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스타일 보니까 내가 이전에 실패한 나로 자꾸 보니까 지금 없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얘기인데요. 이거 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는 그냥 팽개쳐놓고 그냥 야, 성경 모든 게 그리스도다. 그것만 알고 가라. 우리 알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안에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서 하늘 새 땅으로 있다니까요. 있으면 이 땅도 또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야훼는 내 목자라면서. 양들은 눈도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양들은 또 같이 모여있으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양들이 냄새 나는 사람들만 꽉 차있어. 양이 그래요. 눈 어둡죠. 변변한 무기 하나 없죠. 걔는 이빨이라도 있지. 고기 먹는 것도 아니어서 이빨도 평평하다니까. 이게 송곳니도 없고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양이에요. 공황 상태가 생기면 희뜩 뒤집어지거든. 그래서 목자가 갖고 가다가 올리브유를 그때 뒤집어지면 눈이 휙 하면은 그때 코에 바르면은 양이 정신을 차리고요. 양은 붙들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것 하나님 준비해 놓았어요. 위에 우리 희찬이 여자도 있고요. 우리 성호 여자도 있고, 성호 아들도 하나님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나 그런 짓 한 적 없는데. 성호야. 투시. 다 했어요. 돈 없다? 아니, 돈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완성되어 있어요. 이게 집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먹어요. 이걸 알아먹는 이 시간이 내려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아픔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진짜 믿어지면은요. 이거 정도는 뭐 가뿐하게 가죠. 예? 가뿐하게 간다니까요. 보니까 아이 컨택 그거 제가 이제 잠시 봤는데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인자로 20년 복역하신 분, 요번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무기수로 그냥 사는 거죠. 살다가 10년 후에 나간다니까 너무 행복해 죽겠더래요. 10년 남았는데도. 끝나는 시간을 알아먹으니까 너무 행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다 저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건너가 5년 후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은 짝다리 잡고도 가죠 그냥. 한쪽 눈 감고도 간다니까요. 사람은. 국방부 시계가 3년인데 우리 때는 저희 때는요. 거꾸로 매 달아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해야 되는 끝나는 시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려놓아라가 아니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돼요 이게. 근데 이렇게 완성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완성되어져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은혜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가 묵지 속에 진입을 해요. 그럼 진짜 믿어진다니까요. 믿어라가 아니라 믿어지죠. 은혜가 덮치면은 그래서 상황은 안 바뀌는 것 같아도 현상은 안 바뀌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건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는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그 하나님 그 부스러기 은혜. 내가 먹을 테니 내게 주세요. 그 개밥 그거 내달라니까요. 내게 그냥 버리지 말고요. 그 얘기죠. 자,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예, 고린도후서 8장 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가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그렇게 되어 있죠.
8장 이어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있는데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니까 2절에 환난에 많은 시련, 환난에 많은 시련이 나와요. 환난도 있고요, 시련, 안팎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들은 극심한 가난이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밖으로 환난, 시련, 안으로 시련, 안팎의 문제가 더블로 겹쳐져 있고 여기다 가난까지 해요. 이건 살 소망이 없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상황인데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로, 넘치는 기쁨, 이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다시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만들어요. 은혜가 그 은혜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요, 중반에 볼게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해라. 이 은혜. 자, 그럼 봐요.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상황이 환난과 시련과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극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들이 넘치는 기쁨이 생겼고 풍성하게 내어놓았대요. 가난함 가운데도.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사람으로서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건요, 벌레 씹은 인상하고 다닐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원의 기쁨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풍성함을 내어놓습니다. 가난한 가운데도. 물질의 의식도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물질은 무조건 아끼면 잘 산다 아니에요. 속고에 산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아껴서 다 잘 살았으면 안 그래요. 돈의 흐름에 편성하면 잘 돼요. 그 돈의 흐름은 저는 하나님이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내면의 풍요로움에 자꾸 접속해야 돼요. 내 내면이 풍요로워야 현상이 풍요로움으로 와요. 그래서 극도로 자꾸 가난의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없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있어요. 있는데 주기 싫어서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 많다. 난 있다. 이게요, 혼자 말이 힘이 있어요. 혼자 하는 중얼거림이 그냥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린다는 단어가 하가,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걸 자꾸 중얼거려야 돼요.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려야 돼요. 중얼거려야 돼요. 그래, 나는 된다. 난 반드시 된다. 혼자 이 고백이, 하는 이 힘의 고백이, 말하는 고백이 다윗이 늘 했던 거예요, 이거. 그죠? 다윗은 자기가 낙심될 때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쥐가 쥐한테 얘기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끝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안 믿어지니까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았다. 예수께서 가난케 오심으로 난 부유하다. 주여 이 가난을 없이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가난을 고백하니까 가난이 올 수밖에 없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단어도 안 써야 돼요. 주님 나는 부유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내어놓았다. 이게 왜 됐냐? 은혜가 집행된이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묵시 속 시간이 들어와 진입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죠. 그런데 은혜가 오니까 완성된 그 세계가 보이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믿음이 충만할 때는 막 이상하죠. 없는데도 막 그러고 있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제정신이면 절대로 못 그러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은혜의 충만이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그런데 시편 116편은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가 분명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주님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을 하죠. 3절 볼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예, 지금 3절만 보아도 묘사하는 다윗의 지금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다. 사망의 상태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수월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다. 이 정도면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슬픔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난다.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더 이상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환난과 고통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확인시켜내시는 겁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 지옥 같은 고통이 생긴 겁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환난은 밖에 있는 것이고 감정의 상태가 슬퍼요. 내적, 외적 상태가 엉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죠. 그리고 9절에서 우리가 이거 보았어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이게 에르츠입니다. 땅이 에르츠거든요. 흑암의 땅이죠. 흑암의 땅이죠. 생명이 있는 땅이, 생명이 하이라는데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이거 하이고 에레처예요. 에레처는 흑암의 땅이죠. 온통 자기의 삶이 에레처예요. 흑암의 땅이에요. 그런데 흑암 상태에서도 그가 생명이 있는 땅, 부활이거든요. 그 한밤에도 부활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잘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마침이 아니라 십자가는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다.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이 생성되는 곳이지. 그래서 십자가를 딱 보시면서 십자가 너머를 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사람의 말 믿을 것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 삶을 잘 몰라요. 돈 좀 있다고 짝다리 잡고 그러지만 불신자들이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가 바꾸나요. 사망과 같은 상황이지만 은혜가 오니까 부활이 보이고요, 회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내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회복된 자기가 보인다니까요. 상황은요 그대로예요. 압살롬 반역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요. 너무 힘든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은혜가 주어지니까 이미 벗어나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반드시 벗어나는데, 벗어나고 나서 내가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데 이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요? 당신 앞에. 그 고백하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 주셔서 풍성한 것들을 회복시켜 내시는데, 이 은혜가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구해야 돼요. 이게 시간 되었으니까 누가복음 우리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빼먹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정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 제자들이 나와요. 변화산에서의 상황인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지는 뭐냐? 주의 별세, 주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별세에 대해서 예수가 죽어야 되죠.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초막 셋을 짓고, 초막절이죠. 초막 셋을 짓고 우리도 여기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잘못하면은요, 초막은 완성된 절기예요.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 단지 집을 3개 짓자 이런 게 아니고요. 6월절로 시작된 절기가 초막으로 완성이 돼요. 초막절로 완성이 돼요. 완성의 절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보고 빨리 죽으세요. 당신 죽어야 됩니다. 빨리 죽어라.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초막 짓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보니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들은 초막 짓고 살 만큼 믿음의 의인이 되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초막 짓고 살 정도의 의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겠다는 소리예요. 자기들이 초막 짓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이 와야지. 예수가 죽고 초막절로 우리를 덮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한 3년 정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은혜를 구걸해야 될 타임인데도 불구하고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 엘리야와 변화된 예수와 함께 뒹굴어도 될 정도로 자기들은 의인이 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제일 무서운 적이 뭔 줄 압니까? 익숙해지면은 내가 저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초막을 짓는 게 아니라 초막절인 예수가 내게 초막으로 와야 내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걸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다 된 것처럼 하시지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오늘 구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당신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요나에게 주셨던 그 5마디 은혜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수로 보니게 여인처럼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그들을 주님이 도망치듯 나와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오셨는데 그게 난데 당신이 가려지지 않는 그 은혜가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외쳤던 그 5마디 은혜, 수로 보니게 여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던 그 은혜 우리에게 유입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가 메마른 장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말씀으로 붙들고 한 주간도 은혜를 구걸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앞에 더욱더 맞닥뜨리면은 겸허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다시 절감하게 하시고,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알기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면서 역사 속에서 휘둘려 살지 않고 은혜의 가치 끌어안고 은혜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김 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도 갚으시고 확장시키시고 회복시키는 주의 역사가 풍성하게 보여지게 은혜 베풀음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